자, 이건 신명기서인데요. 신명기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이고,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입니다. 그걸 말할 때가 언제냐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 선지자일 때 그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전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혹시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무슨 또 왕을 달라고 하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측대로 혹시나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달라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14절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때 나중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나중에 너희들도 우리 위에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거든. 다시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지 왕을 세우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들이 너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식을 동원하고 경고했는데도 장로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왕을 주세요 할 정도로 아주 고집스럽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 자, 나거든. 첫째 조건이 뭐냐면 외국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모든 민족이 다 외국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없지만, 여기 15절에 보면 끝에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은 세우면 안 된다. 타국인은 세우지 마라.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민족 중에서 세워라. 이고요.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 말, 이렇게 병력을 많이 두지 마라. 입니다. 병력을 많이 두지 마라. 이고요. 17절 보면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아내가 그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넘어갔죠.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둬가지고 그 아내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 미혹돼서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산다.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한 것은 이게 뭐냐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자기들 자생력으로는 병마를 많이 둘 수 없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좀 도와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갈까 함이라 라는 게 16절이에요. 다시 보면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애굽에 그 병마를 얻으려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17절에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가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7절 끝에 보면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책에 기록시켜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병마가 많이 있으면 군사력이 많아지죠. 또 고대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여자가 예뻐서라기보다 외교입니다. 외교. 우리나라도 보면 사극 보면 이렇게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외교입니다. 외교. 그래서 솔로몬 때 나라가 평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워낙 많은 여자들과 아내를 하니까 자기 딸이 거기 시집 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고요. 은금은 왕의 풍요죠. 왕의 권력을 말합니다. 세 가지는 왕의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 절대 권력, 은금이 많을 때 권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합니다. 다 하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 왕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뭐 군사력, 뭐 외교력, 또 권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지금 세워진 왕은 너희들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하나님은 그냥 옛날에 선지자, 제사장, 사사와 같은 그런 역할로만 쓰시려고 했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나라의 왕과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고 결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 그러니까 분열왕국에 39명, 통일왕국에 3명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42명의 왕들 중에 사실 다윗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거의 멸절입니다. 히스기야, 우시야, 아사 왕들이 다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 다 나중에 변질됩니다. 다 변질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결국에는 왕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왕 때문에 멸망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 워낙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우셨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대리인에 불과한데 그들이 진짜 왕인 것처럼 하다가 다 나라가 망하고 왕도 다 망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왕을 평가할 때 이 42명의 왕들 중에 평가할 때 뭐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를 따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딱 두 가지 안 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150편을 여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1편 6절에 보면 악인은 망하고 그 다음에 의인은 흥한다라는 게 그냥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높고가 아니라 결국 의인과 악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2명의 왕 중에 의인과 악인을 딱 결정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냐로 딱 결정이 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백성들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왕을 달라고 했고 왕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둘 다 망한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결국 선한 왕, 악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만, 오만 상황, 환경, 교회 분위기, 주위의 사람들, 또 내 삶의 처지, 수만 오만 것들이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생활에 수만 오만 가지가 막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단 한 가지만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수만 오만 가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만 오만 환경이 여러분에게 사업이 잘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교회 나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청년들이 제가 했던 청년은 직장생활하는 청년인데 큰 기업에 다니는 청년인데 거기 안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가. 그래서 그 신우회를 이끄시는 이사님인가 아무튼 높은 분이 그 신우회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점심 먹고 일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 회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멋진 기업 모임입니까? 근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는데 이 신회를 이끄시는
늘 존경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그 이사님이가 이끄시는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다 수협에 나가냐.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수협회를 나가냐.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금요 기도회를 나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든 예배 안 빠지려고 금요 기도회도 뭐 수협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성경 공부나 뭐 할 때 그걸 듣고 말았는데 나중 되니까 금요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그 말이 생각나는 거. 아니 내가 존경하는 이사님인데 이 예배를 이끄시고 아니 직장생활 하면서 좀 쉴 때 쉬고 뭐 할 거 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다 교회 가냐. 주일날만 가도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배 갈 때마다 이게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거 상담할 때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성경만 봐라. 성경만 봐라. 성경만 보고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수만 오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재정의 유혹 뭐 어떤 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요즘에는 목사도 성도들도 장로들도 뭐 권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나중에 왕이 생각날 때 이렇게 하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잠언서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안 봤지만 인생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거든 세 가지는 꼭 명심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 의인, 악한 왕, 선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사업, 목회, 직장생활, 교회생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각 부장으로서, 목장으로서, 선교의 임원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지 이거 하나만 딱 분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는 없는지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은 또 없는지 내가 밖에서 생활하면서 내 물질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는지 오늘 돌아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사업 하나님 역전의 대박의 따라잡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름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주시고 2월 가기 전에 전도하는 성도 나오게 해주시고 전도가 되는 성도들 나오게 해주시고 주일날 교회 말고 다른 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간절함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